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나의 75세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과연 이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또 내년에 부활주일이 오기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모두가 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누굴 쫓아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애굽에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온갖 환난 풍파 다 겪고 한국말로 집안이 부인을 뺏김으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아들들 그 중에 요셉을 통한 사건,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건,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기록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함으로 우리가 겪지 아니하였던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배움으로 우리는 시간을 단축해버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인간의 역사를 조명해서도 배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경을 통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는 것을 이제 압축해서 우리 삶으로 바꿔야 할 때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따라갈 때에 내가 내 길을 만들어 내 뜻대로 가는 인생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주를 알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나 여호와가 저주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에 대한 계산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위로 인해서 일어났던 어떤 잘못된 것과 잘된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간 우리 인생을 평가받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지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것을, 잘했다 말하는 건 좋아하지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말과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직접 축복을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직접 저주할 것이다. 이 구절을 로마서 12장에서 또 나옵니다. 너는 오히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너희는 그들에게 축복하라. 그들이 생명의 말씀이 없을 때 오히려 공급을 해줘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번에 가수 조영남이 그랬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고. 마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봐보세요. 곧 누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원수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원수가 있어요. 어떤 원수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그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사랑할 수 없어요. 마귀 사랑한다고 그러면 뭐 잘못된 사람이에요. 바로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그래서 너희는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즉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복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뿌리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의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사람들이 외모로 우리를 보고 평가하여 저주하거나 우리를 미워하거나 핍박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외모와 나의 삶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인생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다 같이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기본 과정이냐? 다 같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오병이여 5천여 명을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천여 명을 아주 완전히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배에 완전히 포만감을 주었던 그 예수님, 그분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들을 찾아갔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사람이 살고 존재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영과 생명 때문이지 육신으로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실로 이 세상에서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또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죽을까봐 아주 그냥 애간장을 태우고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드라마는 주인공이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성경의 드라마는 주인공인 예수의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부활로 연결됐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구와 연합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에 유사한 것들과 죽음에 대한 압박을 주는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여호와 이레,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양을 제물로 드릴 양을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죽음이라 하는 것을 처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다시 살려놓는 걸 발견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깨달을 때까지가 기본 과정이라고요? 사람들이 빵으로 오늘 먹고 내일 또 아침에 먹어야 되는, 계속 배를 채워야 되는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성공욕과 인간적인 만족감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수고할 때 우리에게서 최첨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이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기본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기본 과정이다. 자, 신명기 8장에서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다음에 쭉 올려보세요. 이제. 그 훈련 과정을 쭉 지나가니까 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하노라. 더 내려보세요. 자, 한 절 더요. 자, 내가 다 같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소나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느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기본 과정이 되어질 때까지 4절 아니 4절 자,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여리고 성을 들어가 점령하고 난 다음부터 그 땅에서 나는 보리를 처음으로 먹음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어요. 그래서 그걸 초실절 초곡절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만이 살 수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의 존재가
새로운 양식이 되어질 것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기까지 어렵고 극한 가난과 극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다 채워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는 훈련이 있는데 점점 뭐를 주느냐? 12절. 예, 다 같이요.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오늘날 여기 이 구절들은 목사들에게도 주는 구절이고 성도들에게도 주는 구절이에요. 먹어서 배불리게 되고 좋은 집을 짓게 되며 좋은 교회를 짓게 되고 우양이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은금이 이자가 늘어나듯이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우리가 목회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면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 큰 교회는 크다 하여서 안주하고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중간 과정이에요. 중간 과정. 150명에서 300명 사이 교회. 나는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150명에서 300명 정도면 목사가 기본적인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것만 유지하고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도 어떠냐? 생활이 점점 나아지면은 딱 거기 안주해가지고 꼼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주 몸부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것도 자꾸 주시려고 애를 쓰는 분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우리 상태가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많아요. 나는 주를 알고 난 다음에 자족한다 하는 걸 배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 세상 샤머니즘적인 어떤 종교와 어떤 불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불교는 계속 너를 알아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하면서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하는 자도 아들 딸도 부모도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기본 과정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불교가 말하는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을 더 이상 확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어떤 아들로서 어떤 딸로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누구냐고 하는 건 알 필요 없단 말이죠. 알았으니까. 그 대신에 과도한 욕망과 인간적인 욕구 충족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는데 다 버려야 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준 것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데 내게 주어진 어떤 누리는 것들 때문에 내가 눌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지배하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 가난한 자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 바로가 준 금, 은 보석을 가지고 와서 아주 그 당시 가나안 땅에 큰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없애버리라 안 해요. 주었으면 누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눌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어떠한 것들을 배워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어떠한 것인 걸 배워라.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솔로몬 왕 내 소견에는 사람이 다 같이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이 분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다 같이 헬레크. 이 분복은요 어디에서 왔냐면 할라크에서 왔는데 얻다 그 의미도 있고 구원하다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분복은 구원이 있는 분복이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데도 인간적인 분복이 있느냐, 두 가지 분복으로 나는 다 같이 헬레크.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으로 믿음의 선진에 올라가 있는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그가 모든 걸 다 겪어봤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에게 준 분복인 줄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결론입니다. 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에겐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다 같이요,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2장 한번 가봅시다. 10절 11절. 예. 자, 솔로몬 왕이, 자기가 왕이에요. 권력도 있고 물질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었죠? 1000명 하면은 안 맞아요. 애굽의 바로의 딸 본부인이죠. 그리고 후궁이 1000명이야.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1001명이야. 1001명. 그러니까 백제 의자왕이 3000궁녀다 하는 건, 그거는 3000명 먹였다 하는 건 나라 망해 못 살아요. 그럼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고,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은 정말로 1000몇 명? 1001명이었어요, 부인이. 아마 세상 남자들이 1001명 하면은 난 1000명은 고사하고 몇 명이라도 좋겠다, 그런 거 골 빠진 남자들도 있어.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요, 최고의 정원, 최고의 궁전, 만타의 하나가 더 많은 1001 여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고의 넓은 나라를 소유했던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가 다 해놓고 보니까, 다 해놓고 원하는 데 해놓고 보니까 남은 건 뭐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세월이 가깝기 전에 나같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의 결론입니다. 내가 더 늙어서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활동할 수 있을 그때에 나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본분이구나. 이것이 본분이에요. 12장 13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 일의 결국 마지막을 다 들었으니 다 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이제 또 비교해서 두 세계를 동시에 놓고 보는 겁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혈과 육의 시한부 인생이 추구하고 원하고 만들려고 했고 가졌으나 결국은 모든 것을 놓아야 되고 헛되고 헛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부요함과 욕망과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가치성이 있는가 하는 두 세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병이 들었어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면 병이 들었어요. 자, 다 같이요. 자, 보세요. 결론부터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또 아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대적들이 너를 일어나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얼마나 신명나요. 이거를 받으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추구하여 성장해가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가. 한국 교회의 특성이야. 그래서 빨리빨리 복을 받으려니까 어디까지 발전을 했어요? 안수 받는 데까지 발전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면 정말로 깡통이야.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어느 목사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축복을 빨리 받느냐 그것만 생각하지 다른 거 생각 안 해. 그런데 2절 봐보세요. 다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여호와의 종에게 안수를 받으면요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배우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애굽에서 마누라를 뺏기고 온 가족이 풍지박산이 됐는데도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누구냐? 애굽의 바로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갔어요. 그 저주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의 대궐에 온 식구들이 바로의 대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몸에서 고름이 막 쏟아져 나오는 병에 걸리고 나니까 추적을 해봤더니 사라 한 사람을 뺏어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놈 죽일 놈 했어요? 너 왜 그랬느냐 했어요. 너 왜 그랬느냐? 그래서 빨리 사려 데리고 도망가라.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가 줬던 금은 보물까지 몽땅 다 가지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어서 가정의 평안까지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판국인데. 자, 다 같이요. 내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안 그러면 정말 미쳐요. 이제. 안수 받으면 정말 미친다고, 욕심 때문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요?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근데 나는 우리 같은 소태밥을 먹는 식구들도 볼 때 불안해요. 주일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듣고 끝나요. 테이블 사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예배 동안에 성경 구절이 수십 구절이 오고 갑니다. 그거를 집에 가서도 듣고 가면서도 듣고 한 주일 계속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끝나면 그냥 가기 바빠. 주일 테이프 1,500원 받다가 1,000원 낮췄는데도 또 안 사가. 가는 게 그렇게 바빠. 그럼 뭘로 살았느냐? 그냥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 믿습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공부를 해야만 되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은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따라 살려고 안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걸 배우기까지 문제거리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준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뭐를 많이 하면은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따라서 그분의 가는 길과 뜻을 따라서 늘 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은 세상 것도 비교할 정도로 전부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세상 일 손 놓고 밥 먹고 사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 세상 일 손 놓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 아닙니까? 안 부러워요? 안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가 우리 아델포스의 말씀 중에 첫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부르는 찬송가 다 같이요. 주 예수보다 하나 부릅시다. 다 같이 시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 됐어요. 민수기 18장 20절에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8장 20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제사장이죠?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렇고 로마서 15장 16절이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유다 지파 예수를 따라 제사장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를 부르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분과 연합되어 그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인간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재산 헬레크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래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라크에서 왔는데 구원하다, 구원, 분깃, 분복, 소득 여기에 구원이라고 내용이 들어있는 분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다 하면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시키게끔 되어 있는 게 이 성경의 기본이에요. 여호와의 분깃은 다 같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다 같이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여러분들 옆 사람 눈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눈 한번 이렇게 해봐요. 한번 해봐요. 한번 뭐가 나가나? 제일 민감한 게 눈에 뭐 오면은 눈을 감든지 아니면 손이 빠른 사람 빨리 손 쳐요. 그건 연애한다고 눈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눈 갑자기 가보세요. 그렇게 눈을 지켜요. 우리를 어떻게 지킨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는데 우리를 축복하는 존재는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해치고 욕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분이 다 갚아주신다. 내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난 다음에 구원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32장 몇 절? 10절. 그리고 우리는 복을 나누어 주는 자지 다른 복을 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아주 이번이 그냥 몸부림하다시피 해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선교사로 나가서 그 외롭고 정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곳에 가서도 한국에서 어떤 입장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자 하고 우리를 저주받으라고 하는 사람까지 난 소식을 들어요. 듣지만 한 번도 그 사람하고 내가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내가 어째 그런 말을 하느냐 소리도 안 해요. 왜? 오히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들의 측은함, 저들의 불쌍함, 저들의 마지막을 왜?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옆에서는 정말로 그럴 거냐? 그렇게 믿든 안 믿든 난 관계없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나를 축복하고자 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주를 축복하는 자니까 주께서 축복할 것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 거기서 해방돼 버렸어요.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떠함 가지지 말라, 누리지 말라 하네. 환경이 허락되면 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든가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지위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재산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분이 함께함과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거니와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어떤 축복이다 뭐다 해서 빨리 될 수 있는 지름길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들만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려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그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부활주일과 그 전주 고난에 관한 두 가지 설교 탭을 금전에 여러 번 많이 들으십시오. 죄사함과 구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이면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부활,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감당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을 금년 한 해도 집에 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